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빛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비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죠. 바로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있는 것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알고 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한 남자 주인공이 슬픈 눈으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애인에게 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한다기보다는 사람이 변한다고 봐야겠죠. 우리 인생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기왕 변할 바에야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또 의미 있는 변화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좋은 변화의 과정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속이 좁고 자기만 알던 그 사람이 이제 너그럽고 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엔 마음이 무척 인색하고 또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사람이 되면 이 생각만 해도 좋더라는 것이죠. 과거에 그렇게 화를 잘 내고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사람이 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온유하고 또 주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 닮은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삶을 꿈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거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빛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서 빛의 존재로 변화된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존재가 변화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피차가 민망한 질문입니다. 불편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빛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왠지 찔리는 구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정답은 주님 안에서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비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원래 빛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죠. 전등은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께 잇대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빛이지만 어둠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등불인데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등불로 분명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집안은 등불이 꼭 있어야 되죠. 그런 집은 낮에도 등불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있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일수록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등불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빛을 많이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 줄기 빛만 강하게 있어도 짙은 어둠을 밝혀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한 가닥 빛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한 줄기 빛은요, 작은 불빛이라고 해도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빛이 잘 보이지 않는 요즘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야 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비리와 부정, 불륜과 탈법 등에 연루되어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되어야 할 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조류, 크기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또 세상사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가 빛의 존재로 살아야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16절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기는 한데 그릇으로 덮어버려서 이 등불 안에 빛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모를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등불이 어디 있다고요? 평상 아래 어두운 데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높은 데 다 볼 수 있는 그곳에 있지 않고 평상 아래에 감춰져 있으니까 빛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이 빛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등불이 계속 켜져 있고 싶어도 불을 태우는 기름이 말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교회와 성도들이 등불의 그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일에는 다들 모여서 등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등불을 켜갈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왠지 각자 자기의 그 삶의 일터로 일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버리는, 평상 아래에 그 등불을 감추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된 모습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진리 안에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분명 빛의 존재됨을 알려줄 텐데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일상 가운데 있기만 하면 뭔가 은둔형 그리스도인처럼 등불을 덮어버리더라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저 세상을 쫓아 살고 아등바등 사느라 우리가 빛의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빛을 비추고 싶은 이런 어떤 마음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이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등불을 켜고 있습니까? 아니면 등불을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등불을 켜려고 하는데 성령의 기름이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니기 때문에 결국 빛의 존재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 모두가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바로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그런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존재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어둠에 묻혀 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똑똑히 알고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빛의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빛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빛의 존재는요, 먼저 주님의 신령한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뭔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반사체라고 볼 수 있죠. 빛을 비추려면 먼저 주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비추는 그 존재됨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진리를 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로부터 은총의 빛, 진리의 빛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빛을 자꾸 받아야지만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빛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치게 될 때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비루한 욕망을 힘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이 세상 정욕이 많습니까? 우리 안에는 무수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힘을 잃어야 빛을 발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악독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늘진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상처가 됐든 또 어두운 그런 어떤 내면의 자리가 됐든 우리 안에는 그 모습 가운데 악독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내면을 비추게 될 때 우리 안에 악독이 점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악독이 사라진 자리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빛을 잘 받으십시오. 주님의 빛을 받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받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빛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리는 것입니다. 굳이 입술로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다운 그 모습을 잃지 않으면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실천하는 사람,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으로 삼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때, 어떤 식으로든 비추게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눈으로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더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우리에게 할당된 그 몫으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 감을 확신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데 우리가 뭐 빛으로 산다고 어떻게 어둠을 이기겠습니까? 얼마 밝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회의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낙심케 만듭니다. 자꾸 힘을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빛을 드러내라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그게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력하다는 거죠. 우리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숨은 것이 마침내 다 드러난다. 감추인 것은 반드시 알려지고 나타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우리가 복음에 관련된 그 모든 수고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뜻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예를 쓰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남모르게 수고하며 애쓰는 그 선행들,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비록 작고 하찮은 것이라고 해도 마침내 하나님께는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그렇게 빛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하는 일들을 언젠가는 알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이 우리의 선한 모습이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을 비추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빛의 모습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됨을 이 아침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빛의 존재라는 자기 존재감입니다. 그런 존재감을 갖고 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하찮고 이것이 뭐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소명을 자각하면서 그 뜻을 높이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6절 말씀에서 말하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기치를 세우는 곳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는 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등불을 들어 올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빛의 존재됨을 유지하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행동하는가, 그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효행이 지극하기로 이름난 증삼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와 성도 같고 이름도 똑같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같으니까 그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 이 정삼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살인한 걸로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주머니, 큰 변이 생겼습니다. 정삼이가 사람을 죽였대요. 그러나 모친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대답합니다. 우리 정삼이는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이웃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습니다. 이 정삼이가 글쎄 사람을 죽였다지 뭡니까? 아이고, 이 일을 어쩝니까? 이런 말로 수선을 피웠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요,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큰일이 생겼습니다. 정삼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게 말하자 이 어머니는 그만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요, 그 소리가 진짜인 줄 알고 결국 낭망해서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법입니다. 빛의 존재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사는지 아는지가 이 빛의 존재됨을 높이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서 우리가 들어야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더욱 믿음의 존재, 빛의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세상의 소음과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차하다가는 이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산다면, 그 가운데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점 내 안에 어둠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존재이지만 여전히 어둠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진리로 옷을 입게 됩니다. 진리의 빛을 우리 안에 머금고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살면 우리는 자연히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순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혹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한 것은 아닙니까? 과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인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스스로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됨을 조금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빛의 존재로 사느냐 마느냐 귀로해서 항상 이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러나 풀이하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자는 더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말씀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은 마침내 말씀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이 내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거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진리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면,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컷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이 애초부터 없었던 인생처럼 돼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헛것이 돼버린 것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으면요, 점점 말씀을 더 들으려는 욕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믿는다고 하고 신자라고 하지만은 말씀이 내 중심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는 욕구가 없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마저 빼앗기는 그런 상태로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마저 빼앗기게 되면요, 빛으로 살기는커녕 사탄의 종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기독교 안에도요, 보면 사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허울만 있지 얼마나 사탄의 수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권면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려 하십시오. 전보다 조금만 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자연히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목사도 말씀이 내 속에 머물지 않으니까요, 이 어둠이 깔려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내 내면에 간직하며 사는 인생, 얼마나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빛으로서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빛으로서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와 부정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날은 다 지나간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빛의 존재로서 말씀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의 존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어둠에 속한 인생이었다 해도 이제는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된 모습으로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속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도 조금씩 이루어져 감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된 모습을 추구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절망 가운데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빛을 비추며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작은 몸짓 때문에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을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 세상이 살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빛된 존재로 이렇게 든든히
살아갈 때, 그렇게 살고자 작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분명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더욱더 밝히라고 합당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등불을 높이 드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를 쓸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더욱더 역사하셔서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두고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공급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등불을 높이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등불을 높이 들면서 주님의 빛을 힘껏 비추며 사는 그런 존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